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어 설교 바모스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 오라시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해야 기도에 관한 주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공부도 되고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기도에 관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겠고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좋은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하게 되는 행위가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아마 많이들 체험하게 되셨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참 믿음이 생기고 그 이후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기도의 맛을 알았다 할까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기도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단 말입니다. 또 나아가 깊은 기도보다는 습관적으로 혹은 형식에 치우친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이고 또 형식에 치우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기도가 주는 능력, 기도가 주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맛을 정말 상실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를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체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저도 맨날 기도를 열심히 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때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느슨하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기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 기도가 진짜 무엇인가, 진짜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를 놓쳤을 때의 기도 생활이 마치 종교인의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치우친다가 아니면 게으르거나 멈추는 상태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인 경우에는 그런 상태가 되면 외식적인 기도를 하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자기의 필요와 욕구만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는 뭘까? 정말 기도에 관한 수많은 선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꼭 집은,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기도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확신하는 선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상 16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몇 개월 전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찬송하며 지은 시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장막에 모셔온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24시간 매일 매분 매초 매시 예배드리도록 제사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은, 목적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 그런데 이것은 모든 이방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기도예요. 이방신에게 이방신의 능력을 구한단 말입니다. 우상에게 우상의 능력을 구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기도의 공통점은 내가 섬기는 신에게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얼굴을 찾을지어다.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막 찾는 거예요. 보려고. 만약에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많이 없지만 만약에 사람이 많이 있어. 그래서 앞 사람이, 앞 의자에 앉은 사람이 얼굴이, 목사님 얼굴을 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죠. 아니면 자리를 살짝 옮기든가. 뭐 얼굴 보기 싫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려고 찾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로 인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금 나와라 뚝딱.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방 종교는 주문을 외우는데 자기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주문을 외우면 신이 현현한다. 즉 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주구장창 이렇게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예요. 신을 소환하여 신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에 기도의 가장 제1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 주장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하여 깨닫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권세와 생명을 나의 전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성전을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에서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성전이 무너졌어. 하나님은 또 다른 성전을 짓기를 원해요. 그 성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머리고 몸된 우리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성전으로 국한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뭐다? 내 집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집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같게 비나이다 하는 이런 주문을 외우는 집이에요?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예?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딱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즉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장소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거기가 어떻게 됐다?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산 종교 지도자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서 성전세를 만들고, 예? 성전에서만 나오는 재물을 사야지만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해서 돈을 많이 붙여가지고 재물을 팔고,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시장통이 돼버린 거예요.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두 번 딱 화를 내셨어요. 진짜 화가 많이 나셔서 어떻게 했다? 성전에 있는 그 시장통을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였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이런 시장통을 만들었냐 하면서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이 위태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지금 마음을 다스렸던 예수님께서 성전이 시장통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신 성전 청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내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에 의해서 개혁된 이 시도는 제자들에 의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때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막 영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교제. 떡을 땜 식사.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게 성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식사 같이 하고 기도 말씀으로 나누는, 함께 대화하는 그것을 사도들이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배우는 것 굉장히 깊이 인식되죠. 가르쳤어요. 야, 우리 교회는 서로 깊은 교제를 한다. 사랑을 나눈다. 떡을 뗀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한다. 무엇보다 기도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 비로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새로운 관계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됐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6장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거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 한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구제하는 사역에, 과부들을 돕는 사역에 너무 바쁘니까 자기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기도죠? 하나님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에게, 오늘날 말하면 장로님들에게 사역을 나눈 거예요. 무엇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 역시 과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과거보다 달라진 이유는 어떤 모습이 달라졌냐? 그가 바리새인이 있었을 때는 종교적이고 외식적인 일방적인 소통 없는 기도를 했다면,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세울 때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요. 뭐예요? 하나님과 새롭게 맺어진 이 관계, 기도를 통하여 성숙되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다음과 같은 부탁을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시작. 기도가 소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기도로 자신들, 즉 선교사역, 복음사역 하는 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될 뿐만 아니라 사역자와도 기도로 영적인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은 지금 내가 궁핍에 처해 있습니다. 배고픔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역자가 부족합니다. 사역자들 좀 보내주세요. 이런 필요함이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도와달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소통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평소에 생각나지도 않는데 갑자기 어떤 사역자가 생각이 난다든가, 우리 목사님 매일 생각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주일 아침에 생각이 난다.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도요, 평소에 생각나지도 이렇게 관계가 좀 멀리 있어서 생각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0이면 100 기도해줘요.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라는 갑다. 그러면요, 100% 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로 소통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거예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로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역하는데 기도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시작. 저는 이 성구만 이렇게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 기도 좀 도와주세요.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게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세를 말하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권세자이며 권력자이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예수께서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고 있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로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님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도와주는 것,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하나님 조 목사를 도와주세요, 장로님을 도와주세요, 주사랑교회 힘내라고 하느니 힘부를 넣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구,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서 언제적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시는 막강한 권세자,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께서 뭐가 아쉬워 간구하냐 말입니다. 성경을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못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합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에서 같이 교제하고 사랑을 나눴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이 카톡으로 와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힘든 거 압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에서 뭐 뜨거운 것이 올라와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나는 줄 몰라요.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각종 지인들과 성도들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영역 바운더리 범위가 어때요? 가장 제1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쫙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기도가 제1 제목인 걸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한 번도 우리 자녀들이 제1 기도 제목이 돼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성도들 기도 생활 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자녀들이 제1 기도 제목이에요. 잘 살든 못 살든. 왜 자녀들이 제1 기도 제목이에요? 왜 그래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소중하니까. 제 자식이 소중하지 않아서 제가 1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1기도 제목은 항상 교회였어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천부께서 더하시려는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솔직히 하나님께 그냥 에이 몰라요 맡겨버렸어요. 저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있기에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소중하니까, 귀중하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 그래 다른 사람들 다 빼고 이분들이 왜 그렇게 간구해요? 소중하니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이 늘 아픈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기도가 무엇이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가 왜 중요한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사람만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없고요, 풍성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도 않고 소통하지도 않으면서 뭔 일이 생기면 그냥 구합니다. 그래 놓고 안 들어준다고 떼씁니다. 삐집니다. 화냅니다. 하나님 답답한 거죠. 나하고 전혀 소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10억 달라고 해봐요. 네 언제 나 봤다고 10억을 달라고 그러냐?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가장 행복하게 복되게 만드는 큰 도움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할 것을 주문하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을 새롭게 아니면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대충 게을리 등한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대화하듯이, 기도 어려운 거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뭐 대표 기도를 하면 형식에 맞춰서 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는 기도는 정말 쉽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도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대화하듯이,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과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불현듯 오는 큰 감동과 메시지와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회복하라 말하기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생활, 그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함께 바모스 하시고 기도 생활의 풍성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목적과 중요성,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동안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소원해졌다면 이제부터 2024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가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가 주는 축복의 의미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 아름다운 기도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